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장 3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3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3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에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경우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 수를 계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인구를 파악할 때는 몇 세 이상의 사람을 파악하겠습니까? 20세 이상. 20세 이상의 남자를 파악하게 하셨죠. 그런데 레위 지파의 경우는 다릅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명하셨어요. 그 이유는 12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처음 태어난 자만 바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처음 태어난 남자만 바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가정 전체를 바르시는 것으로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에 한 가정이 있다 쳐요. 그 가정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요. 그러나 그 중에서 장자만 하나님께 바치면 그 가정 모두를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파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장자를 대신해서 그들을 바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를 바르셔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시고 레위인들을 대신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르신 것으로 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12지파에 속한 장자들은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또 20세 이상의 남자의 경우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바르신 레위 지파의 경우는 오직 성막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예배를 돕는 자로 성막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바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지 한 달 넘은 남자는 총 2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태어난 지 한 달 넘은 남자들은 총 22,273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 지파에서 몇 명이 부족한 건가요? 이스라엘 총 지파에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가 22,273명이었고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가 22,000명이었어요. 따라서 273명이 부족합니다. 자, 그럼 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게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돈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하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들을 보세요. 그들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죠. 그들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가정을 잘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12지파에 속한 장자들이 모조리 하나님께 바쳐서 예배만 드리고 성막을 돌보는 일만 해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의 생계가 위협받게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광야에서는 매일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세요? 만나라일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담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때부터는 만나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세요. 가나안 땅에서는 백성들이 직접 땅을 일구고 가축을 키우면서 생계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의 장자들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예배하는 일에만 참여해야 되고 성막을 돌보는 일만 해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식에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지만 가정을 잘 돌보는 것, 또 일을 잘 열심히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인 거죠. 그래야만 가정에 든든히 서고 나라를 발전할 수 있고 또 성막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대신에 레위 지파만 받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예배도 드려지고 성막을 관리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 상황에서 본다면 이런 거죠. 목회자가 중심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목회자와 잘 협력해서 교회를 돌보고 동시에 세상에 나가서 가정을 잘 돌보고 또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예배하는 삶뿐만 아니라 가정을 잘 돌보는 것, 또 생업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지내는 삶,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또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 역시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대속의 원리입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써 이 12지파의 장자들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원리입니다. 이런 대속의 원리는요, 이미 창세기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는 칼을 빼들고 이삭을 죽이려 했죠. 하지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일을 못하게 막잖아요. 대신 아브라함의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이삭 대신 번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대속의 원리예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도 이런 대속의 원리가 나오죠. 어느 때입니까? 제사를 드릴 때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축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가축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은 죄가 가축에게 전가되잖아요. 그럼 가축을 죽이는 거예요. 누구 대신에 가축이 죽는 거예요? 나 대신에 가축이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원리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들 대신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에는 늘 대속의 원리가 작동해요. 자, 그렇다면 대속의 최고 정점은 누굽니까? 어떤 사건인가요? 십자가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대속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대속의 원리를 작동시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로 잘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 수에 비해서 레인들 중에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가 273명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대신해서 뭐 하라 그래요? 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의 소유된 백성, 즉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든지, 또 이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인을 바치게 한 것은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시는지, 또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또 그분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또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처져 형편을 아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배려해 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죄의 짐을 벗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지극히 여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려 하시는지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고 언젠가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될 날을 고대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자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가정에서건 또 직장에서건 어느 자리에서건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도함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낙심해 있고 또 절망에 있는 성도들, 또 여러 형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범으로, 또 해외로 여러 편 가운데 나가 있는 성도들 어디 자리에 있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출산 없던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 또 출산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자녀손들 그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청년들, 또 수능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도의 사업장 또 직장을 잘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또 구역장과 또 자치기관장 또 여러 부서장을 맡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해 주셔서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역들을 통하여서 한 영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고 신앙이 잘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동부 친구 초청 체험학습을 또 떠나게 됩니다. 오가는 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또 전도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교육자와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피하는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장로님, 안수 이사님, 또 권사님과 지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귀한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하는 우리 동함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삶이 변화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국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그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주고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